자, 말씀 나누죠. 하나님의 침묵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관계,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이 좋은 관계도 있어요. 막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 내가 했던 큰 실수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사람과 이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가문과 이 가문 간의 이런 대립과 갈등 때문에 그 후손들의 대까지 계속해서 이 대립과 갈등의 양상들이 타고 내려오면서 그 양가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좋지 못한 그런 관계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관계가 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100이면 100 저를 다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다 좋게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과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호소와 이 절규는 이 윗세대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 세대들, 그 선대들의 실수와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서 여전히 고생하고, 여전히 그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전히 린치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울부짖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 윗대들이 지은 잘못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태생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호전적인 전투 민족이에요. 아말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딱히 괴롭힐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이 사람들의 생김새가 굉장히 모나고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순둥순둥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괴롭혔던 족속들. 자, 반면에 윗대에서 잘못해서 그 조상들에 대해서부터 관계가 틀어져서 그 잘못된 관계들이 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생 가운데 큰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됐던 그런 족속들도 있습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과 암몬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에돔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여러분? 그렇죠,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지간에 이 히스토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부터 이 잘못된 만남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기만하고 속이지요. 그래서 장자권을 이렇게 훔쳐가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막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열뻗쳐서 어디로 가죠? 세일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세일산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그 무리들이 에돔 족속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와 대립하고 다투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 이스마엘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를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나의 육체적인 기능이 다 마비되고 끊어진 이 상태에서 아들이 나올 리가 만무한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내 사라가 그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라. 그래서 이 아내의 말대로 해서, 즉 육신의 소욕대로 해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관계가 지금까지도 좋지 않아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들이죠? 재미없습니까? 이런 역사? 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이 조카 롯이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두고두고 이 수치스럽고 이 치욕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생 가운데에 큰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의 이 초입 부분의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지 않아요. 이 여자 오빠 좋고 그냥 언니 좋아서 결혼시키는 그런 가정들은 깊이가 없는 가정입니다. 조금 이 가문이 그래도 좀 산다는 그런 가정들은 뭘 조사하냐면 이 가문의 히스토리를 조사하잖아요. 뭐 이 가족력이 있는지, 편부모 가정인지, 아니면 큰 채무가 있는지, 이런 육체적인 DNA들을 다 조사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적인 DNA가 있듯이 영적인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DNA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타고 들어가잖아요. 영적인 DNA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타고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이 복사해낸다라는 거예요. 가끔 예외는 있죠. 부모는 정말 좀 성품이 좋지 못하고 믿음도 좋지 못하는데 이 자녀들의 믿음과 성품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어떻게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 99%가 부모랑 똑같은 삶을 살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잎사귀가 좋고, 그리고 그 가지도 튼튼하고, 그리고 그 열매도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일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토양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감동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감동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다시 한번 개간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죠.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형 에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갔다면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삭을 품에 안았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수없이 전쟁하고 대립하는 그런 좋지 못한 관계를 이스라엘이 굳이 만들면서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언어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드려지는 그 예배, 자녀들이 잘 때에 머리에 손 얹고 부모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파급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존재들을 만들지 마시고 관계에서도 성공하시고, 특히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성공하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좋은 토양, 좋은 영적 DNA,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육적인 DNA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다니엘한테 그랬어요. 다 좋다, 다 좋은데 나중에 너가 데리고 오는 여자가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런데도 너가 굳이 결혼하겠다고 한다. 나는 너의 머리를 다 뜯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우리 다니엘에게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 아예 그냥 아빠는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 아빠 성격 알잖아. 절대 안 되니까 하여튼 시도할 생각도 하지를 마라.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83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인의 외침, 오늘 이 시인처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자꾸만 침묵하십니까? 10년째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그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기다리다 지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 침묵의 구간을 절대로 어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만의 생각이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유치원 다닐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다니엘 엄마랑 같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했더니 제주도에서 이제 누가 보내준 이 옥도 마세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뭘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 옥돔을 누가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거 함께 구워 먹을 생각에 이제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구워 먹일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입에 안 들어가도 내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그리고 내 자녀 건강한 음식 한 끼 정말 잘 먹는 모습 보면 마음이 풀어지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꿈뻑꿈뻑 아닌데 나는 내 입에 들어가야 맛있는데?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들 계셔. 자, 그래 여러분들도 드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도 너무 이제 흐뭇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운동이 막 끝났잖아요. 이 녀석을 딱 만난 땀에 막 범벅이 돼가지고 너무 목마르고 자기는 배가 고프고 쓰러질 것 같아서 CU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편의점을 가야겠다는, 편의점에 가서 뽀로로 드링크도 좀 마시고 젤리도 마시고 초콜릿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잖아요.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밥부터 먹어야 돼요? 밥부터 먹어야 돼요? 밥부터 먹어야죠. 군것질은 그 이후라는 겁니다. 군것질 해가지고요, 그 달고 단 걸로 이렇게 막 입맛을 버리게 되면 더군다나 자기 통제와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어린아이가 밥을 먹기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엄마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된다고, 생선 있다고. 근데도 얘가 막 아니래. 자기는 꼭 CU를 가야겠대. CU 가서 그 뽀로로 주스를 먹고 막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도 독해요. 저 같으면 사줄 건데 사주지 않고 그냥 끌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차려줬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 닦고요. 또 막 그 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옥돔이 굉장히 살이 달잖아요. 그 나중에 그 특세 완주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제주도에 데려가서 옥돔 정식을 한번 사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옥돔이 살이 굉장히 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이제 먹으면서 아빠한테 아빠 이 생선은 이름이 뭐야? 옥돔이야. 와, 이 생선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아빠가 잡은 거야? 그래, 아빠가 잡았다고 치자.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그 초콜릿과 젤리도 하나씩 먹고요.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오늘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하다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미성숙한 아이가 초콜릿과 사탕, 지금 당장 내 입에 달콤한 것, 내 입에 집어넣는 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삼는 것 같이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삶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그 영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은혜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정말 시급할 때에는 한 번의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 고문을 하실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침묵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침묵은 과정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침묵은 과정이다. 더 크게요. 침묵은 과정이다. 과정입니다. 침묵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거쳐가는 그저 요만큼 그 찰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찰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과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 내 입에 써도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면 나에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민망히 여기면서 보내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상징해요. 이삭은 자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냐? 자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도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좀 제가 도식으로 그려왔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가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저는 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봤습니다. 정말 목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다 다니엘을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남 얘기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과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도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 뭔 줄 아세요?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자녀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참된 자녀는 순종합니다. 참된 자녀는 나의 부모님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나의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어.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조화롭게 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 잘 그려지고 있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빠와 아들이 침묵합니다. 뭐 한다고요? 모리아산으로 막 올라가는 그 사흘길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함구하면서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디스크립션도 없어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이삭아, 자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빠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어. 너를 저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꽁꽁 묶어서 번제로 드리래. 근데 아빠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선을 넘은 것 같거든. 그래서 아빠가 너를 칼로 이렇게 싹 그으려고 하면 너는 억소리를 내면서 죽는 척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침묵 가운데에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건 아들 이삭도 침묵해요. 이삭이 바보가 아닌데 왜 몰라요? 아빠 분위기가 평소랑 다르잖아. 맞아요. 아빠가 오늘 이상하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입을 이렇게 앙 다물고 왜 평소와 저렇게 표정이 다를까? 그런데 이삭은 묻지 않아요.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물어보거나 무언가 설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왜? 아버지이니까. 우리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의 피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피가 그 증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침묵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빠니까. 할렐루야. 아빠니까.
아빠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가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청하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설명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저 진짜 십자가에 달려요. 예? 달리면 저 진짜 부활하는 거 맞죠? 하나님,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 맞는 거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봤자 이제 40년 살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또 인생 살아보니까요, 진짜 관계 가운데에는 침묵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부모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끈적끈적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영석 장로님이나 김기영 장로님이 표정이 좋거나 좋지를 않거나 저는 이분들을 의심하지를 않아요.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의심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사실은 저도 장로님들한테 막 닥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급한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장로님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좀 빨리 좀 알려주라고요. 장로님도 저한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둘 사이에, 장로님들과 저 사이에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진짜 관계, 진짜 신뢰하는 관계는 다 말하지 않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들 다 하는 그 거짓말, 등 따시게 해주고 배부르게 하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하자마자 고생을 했잖아요. 왜 저 친구에게서 그런 질문들이 없었겠어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등 따시게 해준다면서, 배부르게 해준다면서, 나 책임진다면서, 어떻게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와? 왜 이런 질문들과 이런 이야기들, 이런 설명들을 저에게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부도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말하지 않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그 시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언약의 관계이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이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이 침묵의 구간을 통과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경험했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침묵의 구간을 통과할 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정말 내가 괜히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했구나.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구간을 2번, 3번 경험한 사람은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 가운데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의 구간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침묵의 구간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 같은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보세요. 이걸 영어로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붙잡고 있었던 그 진리, 확신하던 그 진리를 그 어떤 외적인 자극과 외적인 압력과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막 뒤흔든다 해도 그것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는 것과 같은 그 시간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통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은 우리가 주로 말씀 가운데에서 듣죠. 말씀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찬양을 하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약속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난 언제 낳습니까? 나는 언제 시집가고 난 언제 장가갑니까? 나는 언제 대학교에 붙습니까? 나는 언제 취직합니까? 나는 언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채무, 이 빚독촉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